자,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읽었습니다. 읽으셨죠? 근데 본문 안에서 무슨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읽으시면 뭐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점을 발견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점이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2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찾을 수 없습니까? 그리고 정의나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데 왜 못 찾을까요? 여러분, 굽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뭐뭐하기 바쁘다,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굽히다, 천하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면 천하게 하다하고는 그게 의미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아멘. 굽히지 아니하신다라는 건 대해 주신다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건 동일하잖아요.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능이 크신 분인데 찾지 못한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욥기의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사람은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욥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욥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정말 매몰차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라고 용기를 꺾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말들 자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떨 때는 때로는 뼛속 깊숙이 파고드는 칼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 들을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사정이나 형편이 괜찮을 때는 이 말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어딘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말은 참 큰 상처가 됩니다. 이 말이 사람을 통해서 들릴 때도 있고요. 또한 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더 힘든 것은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감추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오늘 본문 23절처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서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책은 욥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예전에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까닭없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이 까닭없이의 다른 뜻은 대가 없이라고 제가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대가 없는 경건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한테 닥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어도 절대로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틀림없이 죄 지은 게 분명하다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니까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그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아픔을 가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아픔을 가하는 그 친구들의 말이 있을 때, 그때에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항변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의 수준을 거의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이 정도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의 주장이요,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논리적으로든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말싸움을 세 친구들하고 할 때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나중에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갑작스럽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도 보기 싫었고요. 또한 세 친구가 나타나서 욥을 정죄하는 태도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욥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이 말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욥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개역개정, 개역한글,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그리고 제가 잘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까지 계속해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여지없이 37장의 오늘 본문의 이 내용 23절에서 기분이 확 상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용은 이미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욥이 이 말을 직접 듣고 있다면 그 마음이 정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도요, 욥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만 아냐면 1장, 2장하고 42장에 나오는 욥만 압니다. 우리가 3장부터 41장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장하고 42장까지만 아는 욥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고진감래잖아요. 2배로 보상받았으니까 해볼 만한 고난이잖아요. 2배로 보상받는 게 보장된다면 저도 욥처럼 버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다 망한다고 치자. 주식 투자한 게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네가 운영하던 회사가 불이 나서 단돈 100원도 못 건지고 그러고 있는데 외국에 네가 차려놓은 그런 공장은 그 지역에 반란군이 다 접수했다고 치자. 그래도 얼마든지 2배로 하나님께서 불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치자. 그런데 너한테 대학생이 된 아들, 딸들이 있고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아이가 있어. 그리고 그 중에 막내는 이제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근데 모두 다 한순간에 암에 걸려서 손을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 살아나지도 못해. 그 소식을 들은 네 부인이나 혹은 네 남편은 거의 미쳐서 집을 나가버려. 그리고 너는 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니? 아이들이 이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몰라. 게다가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도 잘 보이지 않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너는 몰라도 나는 한순간도 못 버틸 것 같다. 친구들 앞에서 욥의 부인의 말처럼 하나님 욕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호흡기 떼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관상용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처절한 현실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발언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욥한테 찾아온 세 친구하고 나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밑바닥에 우리가 서게 되면 당사자든 그 삼자든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도 세 친구처럼 똑같이 욥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잘못에 징계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을 수도 또한 나아갈 수도 없는 이유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욥한테 나타나실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37장의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의 어느 번역본을 읽어도 저는 답답했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네게 안 나타나셔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까지 헛산 거야 라는 말.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을까요? 예전에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부부 행복 학교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행복 학교가 왜 시작이 됐냐면
그 전에 그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거를 제가 담당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잘 진행이 됐어요.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 예비 부부들이 오지 않고 교회 밖으로 소문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부인은 한국인인데 신랑은 미국인입니다. 그런 케이스도 한 번 있었을 정도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마음이 흡족해지셔서 야, 이번에는 가정을 지키는 걸로 우리 가보자 라고 하면서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있다면 그 교구 목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부부 행복 학교를 하자. 그리고 주강사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교재 쓰고 진행은 네가 해라 라고 해서 부부 행복 학교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 행복 학교라는 말이 은근히 암시하듯이 부부가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실을 열고 그 당시에 4가정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맡았었던 교구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이까지 다 독특한 그런 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뭘 하냐면 바비큐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한 4주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바비큐 파티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곳 펜션 같은 데를 빌려서 거기에서 바비큐 파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면담을 해요. 그 면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젊은 독특한 부부는 면담 시간이 한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면담이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나중에 목사님의 사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먼저 잘 들어주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부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기도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좀 진정을 시켜놓으면 이제는 또 아내가 그런데요 목사님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참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오른손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올라왔을까라는 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사모님만 딱 아시고 슬쩍 손을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셨다는 거죠.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내 마음 같지 않으면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아내 되는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누구나 입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남편이란 말이 남의 편에 준말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남편한테 일단 바라지 말고 보름에 한 번씩만, 자주도 아니라 보름에 한 번씩만 저 왼수말을 내가 들어주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행복 학교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를 받으시고 나서야 마음이 좀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서로 잡아먹을 듯한 얼굴을 하면서 지내더니 그 주의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남다르게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흐뭇한 게 아니라 순간 짜증이 났어요. 저렇게 지낼 수 있으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부가 바랬었던 게 단순한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응원해주고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고, 저 가정은 소망이 없어, 안 돼 라고 하는 색안경을 낀 그런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 부부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맨날 자기가 용서해 줘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부의 미안해 소리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부의 마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다 쫄딱 망한 그런 겉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잘못했고 너는 받을 것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욥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긍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긍휼하지 않고 비정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잠잠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산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우를 판단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엘리후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납니다. 이런 때를 만났을 때 그때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니 그러니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시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욥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8장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38장 1절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한 고구마 100개쯤 이렇게 삶아서 막 먹었다가 목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시원한 사이다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38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38장 1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응답하셨다. 아멘. 대답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면서 뭔가 딱 마음에 와닿는 그 말이 대답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말하다, 말씀하시다가 아니라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증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방법인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와 엘리후에게 응답하셨다, 대답하셨다라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공동번역으로 욥기를 쭉 읽어나갔습니다. 37장까지 읽을 때 정말 마음이 답답했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가정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안 좋아졌습니다. 욥이 그 부인한테 이야기하죠. 그 부인이 분노할 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욥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럴 때만 해도 크게 답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세 친구로부터 비난을 들을 때 또한 젊은 사람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지적질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싫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 혼자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바라본 것 같아서 하나님은 바라봐 주시지도 않는데 자기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헛된 삶 산 것 같아서 그게 느껴져서 저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라고 한 말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응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욥이 결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 욥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욥이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욥의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것,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정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상황을 통해, 또한 형편을 통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나 예배 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대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형편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하나님 하필 왜 접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기를, 그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전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셨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가 왜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놀림감 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내가 그때도 가만히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동안 욥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질문 안에 대답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시는 질문이 4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38장 전체가 천지 창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아니면 이 세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욥의 입을 막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특히 5절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라는 거예요. 설령 과학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과학적으로는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그걸로 탄생했다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의 땅의 크기는 누가 정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해안선의 모양들, 이 모습들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각 대륙별의 크기라든가 산과 바다의 모습들 다 다르고 특징이 있다든지 하는 모습은 그 누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대폭발로 우연히 만들어졌듯 땅의 크기, 바다의 모양 이런 것들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의 대답일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불만이 가득한 욥의 입을 막으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안 나타나셔야 됩니다. 욥이 하는 그 말본세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응답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욥이 전혀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질문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 때 묵상한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마음에 염려가 돼, 걱정이 돼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 위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심하다, 슬프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 고통을 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욥기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책의 한 구절,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요시아, 헤셀의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기억나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 무정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 안타까운 현실에 슬퍼하시고 잔인한 현실에 분노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시아, 헤셀이라는 분, 이분은 사실 랍비입니다. 위대인 랍비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정념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정념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열정을 담아서, 열정을 다 쏟아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도 열정을 담아서 세상을 마음을 다해서 창조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창조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욥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정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자연 안에도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알게 되면서 떠오른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감춰지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선물이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배의 경제적인 회복일까요? 아니면 다시 얻게 된 가정이겠습니까? 자녀겠습니까? 그것보다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아시기 위해 사람의 길을 걸으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근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깨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욥에게 있어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감정을 갖고 계심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거나 또한 소모품 취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또한 사람과 똑같이 찾아오셨으니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일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 써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또한 어려움들을, 괴로움들을, 외로움들을, 낙심할 내용들을, 허무한 그런 마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